레위기 26장 27절로 35절 또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레위기 레위기를 전혀 모르신다 하더라도 지금 읽으신 27절 이하 35절까지만 딱 봐도 뭐가 생각나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가 딱 떠오르죠. 이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건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이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때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응해요. 다 성취가 됩니다. 그 레위기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율법의 그 본질, 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한마디로 아들 사랑, 예수 사랑이니까요. 결국 독생자 그 하나, 진리 하나, 마지막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아닙니까?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러면 전체 율법은 십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은 두 계명으로 이렇게 함축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것은 결국 예수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예수 사랑하래요. 즉 예수 믿어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로서는 스스로는 안 된다. 예수 없이는 너희는 불가능하다. 율법이 주어져도 너희는 절대로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으니 그 율법이 완성되신 예수 믿어라가 구약 때부터 계시된 거라고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 사랑이에요? 또 강조하지만 둘은 하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은 곧 예수고 우리들의 진정한 그 이웃도 예수기 때문에. 왜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과 그 떡새덩이로도 상징된 진정한 양식, 그 말씀을 주러 오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생명도 우리에게 파라디도미 해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0 예수가 넘겨진 바 됐다고 그러죠. 이 죄악된 세상에 그 아들이 넘겨진 바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파라디도미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룟 유다의 손에 팔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로, 아들을 이 세상에 넘겨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를 위해 넘겨주시기에 오신 진정한 이웃이잖아요. 그도 그렇게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어떻게 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자, 예수님이 우리를 강도 만난 자로 다 정의해 주셨어요. 너는 다 털린 자다. 마귀에게 털리고 너희 스스로가 마귀며 너희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옥 백성이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레위인도 손을 못 대고 대제사장도 손을 안 댔어요. 왜요?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정죄만으로는 절대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냥 죽어있는 시체와 똑같아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해서 안 만진 거거든요. 죽은 줄 알고 안 만졌어요. 근데 누가 손을 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가 그 강도 만난 자, 너희라고 하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요라고 율법사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들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이웃도 예수예요. 그럼 예수 사랑하라요, 그냥. 예수를 섬겨라, 예수를 따라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사랑하라. 예수 사랑하면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따라가면서도 안 되는 나를 또 보듬고 이끌고 가신 예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냥 죽어라 하고 붙잡고 의지하라요. 그 붙잡고 의지하는 것도 너희들 힘으로 될 수 없으니 그냥 맡겨라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교회는 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예수님께 잘 보여라, 예수님을 니들 힘으로 잘 붙잡고 가라. 그거 다 멍멍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그럼 지금 전체 율법을 계명의 10으로, 그럼 10을 둘을 하나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율법도 결국 그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26장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레위기 26장도 율법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망한다, 죽는다. 너희가 원수의 손에 다 죽을 거고, 너희가 굶주리다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거고, 서로 잡아먹는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의 시체를 그러고도 다 죽게 만들어서 어디 위에다가 던진다고, 이 시체들을요, 여러분의 시체를 너희가 섬긴 우상들 위에다 내던진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들의 처지였다고요. 우린 다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맞죠? 이건 너희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거에서도 자유해서 우린 다 스스로 구원인데,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절대로 죄인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유대인들이 보여주잖아요. 이거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내려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까지 다 망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부적으로는 너희들 말씀 안 지키면 죽는다, 니들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지만 역사도 증거하는 바 우리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렇구나.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따른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우리가 지킨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이 들어간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로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예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이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용서함 받음, 구원 받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러 오신 예수 그냥 믿어라예요. 이 레위기를 읽어도 그냥 예수 믿어라로 읽어야지, 이거를 뭐 세부적으로 뭐 본답시고 그냥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역사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는 재미없는 말씀, 이걸 왜 읽냐? 아니, 우리에게 상관없는 말씀이 이게 성경으로 왜 주어졌겠어요? 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데요. 그 인간이 제일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12정탐꾼 중에 둘과 열로 나눠지죠. 둘만 살았잖아요.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저기 우리의 양식이다, 밥이다. 그 말은 곧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그 피할 길은 천국밖에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자, 그거예요. 천국 보이면 바로 들어가자. 자꾸 지지부진하고 천국 따라가는 걸 주저하고, 천국 들어가기 싫으니까 다들 주저한 10정탐꾼처럼 10명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바 천국인데, 저 들어가면 우리가 꼴사 나올 것 같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 거기에는 뭐 안악자손이 있고, 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뭐 다 죽는다. 아니 여러분, 죽으러 들어가게 된 게 맞아요. 내가 그냥 완전히 삭제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미적미적 거렸잖아요. 내가 죽기 싫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곧 천국 들어가는데, 천국 들어가기 싫다고 자꾸 미적거리고, 나중에요, 좀만 나중에요, 뭐 이 땅을 더 즐기다가요. 10명 다 죽었어요, 여러분. 10명만 죽었어요? 200 몇십만이 다 죽고 딱 2명 들어갔다니까, 가나안 땅에.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호수아 갈렙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야, 천국은 그래도 들어가는 사람이 극소수만 있어. 그들은 정한 백성만 들어가는 거야. 잘나서도 아니고, 뭐 지켜서도 아니고, 용감해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한 백성이야. 여호수아 딱 갈렙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주셔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저건 천국이구나, 저건 천국 예표구나. 피할 길은 없구나, 다른 길 간다고 하다가 그건 그냥 지옥이구나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가자고 한 거예요. 주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죠. 뭘 말이 많아요. 막 너희들은 피할 길은 천국밖에 없다는데,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제일 중요할 때 가서는 뭐 머리 극적인다고요. 뭐 순종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결정적일 때 그거를 자기 뜻을 내세운다고요. 그건 다 지옥이에요.
조금만 더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치다가요. 주님, 왜 내 소원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왜 날 벌써 천국 가라고 하세요?로 다 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본질적으로 그거잖아요. 보세요. 둘과 열로 나눠집니다. 12지파, 그거는 아들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열과 둘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럼 둘은 뭐예요? 오직 둘만, 그 두 증인이라고 되잖아요. 이따가 제가 또 두 증인 얘기가 나올 거지만 둘 하면 무조건 두 증인이에요. 계시록 11장에서 완성된 두 증인, 율법에서 말하는 두 증인. 두 증인도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이 하나인 것처럼 두 증인도 결국 하나라고요. 왜요? 다른 말을 못 하거든요. 두 증인은 복음만 말하거든. 한 말만. 그럼 둘인데도 한 말 한다. 그럼 하나로 된 거잖아요. 둘은요. 진리로 하나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열은 뭘 상징해요? 안 된다, 못 들어간다. 결국 율법을 말하잖아요. 열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열 정탐꾼이 뭘 뜻한다? 십계명, 즉 율법, 표면적인 율법주의를 말해요. 즉 예수 안 믿고 나 믿는 거죠. 나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십계명을 못 깨달은 율법주의.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걸 못 깨닫고 못 들어가요. 나는 죽어도 못 들어가게. 안 들어갈래. 그게 무슨 피할 길이야? 내가 생각하는 피할 길이 따로 있어요. 나 뭐 부자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장로 권세해 가면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 길이요. 그 길.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은 왜 놔두고 자꾸 죽으라고 그래요. 자꾸 그 죽는 게 꼭 육신적인 죽음만 말해요? 너 털려라. 네가 죽어야 네 안에 너라는 그 옥합이 깨지고 네 안에 향유가 드러나지. 그러니까 향유도 못 받은 주제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향유 받은 자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당연히 팍싹 깨진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결국 누가 자꾸 산다고 버르적거려요? 향유가 없는 것들이 안 깨진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향유가 있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는 그 길이 피할 길이라고요. 이게 역설이라는 기독교에. 이걸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이걸? 안 믿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열이 받고 속이 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들을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오늘도. 왜? 이거 굳이 뭐 어려운 얘기들 뭐 하러 해야 되지? 더 손님 떨어지고 더 인기 없고 더 안 오고 구독자 더 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열 정탐꾼이 상징하는 바 열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문자적인 열. 계명이 되면 안 된다고요. 계명 그냥 그 문자적 계명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레위기를 오늘 읽은 말씀 레위기도 뭐 해라 하지 말아로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열 정탐꾼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표면적으로는 또 마태복음 18장을 못 벗어나고 끝났지만 결국 마태복음 18장은 뭐 성경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8장은 성경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잘 풀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전 지식과 배경이 필요해요. 그것만 하기도 몇 달 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도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니, 진도 나가면 뭐합니까? 그 말씀 하나라도 잘 깨닫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마태복음 18장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았고 다시 복습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마태복음 18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본문들을 끌어다가 우리는 뭐 그걸 원문으로도 잘 증명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그 끝부분 그 용서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다가 시간상 멈췄잖아요. 그 용서의 비유가 뭐였다고요?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이면 됩니까? 77에서 49.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7번에 70번까지 해라 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왔다고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1달란트는 보통 34kg 금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 땅에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34kg 금 구해보신다고 해보세요. 지금 3. 몇 g에 한 돈도 100만 원인데 그거에 몇 배 도대체 34kg면 대충 따져봐도 뭐요? 340g만 돼도 1000만 원인데 그럼 그거 10배인 3kg만 돼도 1억이잖아요. 그럼 30몇 킬로면 최소 40억 되는 돈이잖아요. 현재 시세만 따져도. 그럼 그거에 34억, 지금 제가 단순 산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시세로 34억에 만 배를 해보세요. 얼마야 도대체? 34억에 만 배가.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단순히 뭐 금액이 크다가 아니라 우리가 탕감받은 은혜를 한번 우리 수준에서 이해시켜 보시려고.
그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받은 그 큰 은혜가 바로 예수의 피지만, 아들의 피지만, 정말 쉽게.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쳐먹는 인간들은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 대조해서 100데나리온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한 데나리온이 뭐 64만 분의 1의 달란트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뭐 이건 1만 달란트에서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지가 10,000달란트를 탕감 안 받았으면 몰라. 어마어마한 거를 뭐 대대로 자식이 빚을 갖고 노예가 돼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일반적인 거잖아요. 우리 수준은 100데나리온도 버거운 수준이라는 그 가정하에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걸 탕감 받았다고 한다면 이 도대체 이 10,000달란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걸 깨닫다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무슨 뜻이고 그렇구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 나한테 빚을 진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류천의 영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왜 다 빚을 갖고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빚을? 기독교인은 죽더라도 빚 다 갖고 죽어라 단순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영화를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이 빚 때문에 죽지 않는다. 내 빚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있었고 그건 내 아내 때문에 죽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빚을 다 못 갚으니까 그냥 죽은 거다. 그 말 듣기 싫어서 그것도 나는 분명히 1kg밖에는 빚을 안 졌는데 사람들이 이 바보 천치라고 2kg, 3kg 셈법도 약하고 글도 모른다고 몇 배를 갖다 붙였다고요. 근데 그거 다 갖고 죽었어요. 다 갚을 때가 자살 안 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빚을 갚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잖아요. 예. 그거가 동시에 뭐요? 내가 그 사람 물론 감독도 그렇고 그 주인공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화를 찍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해석의 문제에서는 뭐예요? 나에게 신부가 왔었어요. 그 신부가 가장 소중해. 근데 그 신부가 내가 지금 없어. 그러니까 내가 신부가 있는 대로 빨리 가야 돼. 그럼 내 모든 신경은 뭐예요? 신부한테밖에 없어요. 사랑한테밖에 없다고요. 즉 신랑 되시는 예수가 관심 있는 거는 신부인 우리 교회한테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영화 한 편에도 얼마나 많은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가. 게다가 이 남자의 이제 모든 가치관은 사랑에만 있어요. 뭐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빚을 조금이라도 속여서라도 나는 빚을 탕감받고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이미 개나 줘버렸다고요.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내 반쪽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게다가 왜 빚을 다 갚았다고요? 내가 그 신부가 주어졌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복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그 신부를 절대 받을 수도 없었고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은혜로 받은 걸 알았어. 이 남자는요. 이 멍청한 시골 남자 노총각한테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안 했거든. 근데 그 오줌 싸게 장애인 여자만 온 거예요. 펄값에 팔려서. 근데 그 오줌 싸게 장애인 여자랑 너무 지고지순한 사랑이어서 진정한 사랑을 둘이 깨닫고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둘이 그 밭 일구면서 살았다고요. 근데 여자가 일찍 죽은 거예요. 이 남자는. 그럼 그 남자가 단순히 자살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라도 자살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겐 이미 삶의 의미가 정해졌거든요. 게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나에게는 은혜였다는 걸 안 이상, 말씀이었다는 걸 안 이상 내가 어떠한 빚을 지고 있다가 그 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거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왜요? 그 예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가 오신 바람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부인이
구원 아니었겠습니까? 희망 없던 소망 없던 내 삶에 찾아온 은혜잖아요. 그럼 빚진 마음으로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그렇게 여자를 몸을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여자를 섬겼잖아요. 사랑해주고. 그 여자도 그 진심을 아니까 점점 그 남자 안에서 위로받고 몸에 장애가 있어도 치유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의 단돈 1원도 빚을 안 지고 간 거예요. 야, 내가 어떤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설령 나한테 사기쳤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내가 뭐 100냥을 이렇게 빌렸다, 뭐 얼마를 빌렸다 했을 때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빚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입장에서는 남의 빚이 그 돈으로 환산된 빚이라 할지라도 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다 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도 뭐 영화 해석이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이 영화는 중국 애들이 검열을 해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영화 평론에도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거예요. 영화를요, 한 편을 봐도. 그것이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어요?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빚을 진 그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 나서도 복음을 모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전혀 몰랐던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그 원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저거 사랑을 모른다, 긍휼을 모른다. 아니 저기 중국 영화에 나오는 저 중국의 저 가난하고 비루하고 저 무식한 저 노총각도 아는 거를 이 인간은 모른다. 가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둔다는 게 뭐예요? 단순히 이 땅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감옥이 뜻하는 바 지옥을 말하잖아요. 너 절대 거기서 못 나와. 너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땡전 한 푼 다 남지 않을 때까지 절대 못 나와. 그 말은 뭐예요? 너 완벽한 지옥이다, 그 뜻이잖아요. 못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지. 그러니까 그거를 못 깨달았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모르면, 사랑 모르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네, 인간들이. 그거 갚아주려고 예수가 오셨는데 그 피값으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 안 믿으면, 못 믿으면.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결국 감옥에 들어간 인간은 왜 들어갔어요? 사랑을 몰라서, 은혜를 몰라서. 빚 탕감의 은혜를 모르면 절대 탈출이 불가능한, 그래서 지옥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의 지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기는 1차 지옥이라고 했죠. 1차 감옥이에요. 우리 다 갇혀 있다고요. 이 갇혀 있음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나눌 70년 포로 생활이 얘기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에 우리도 여기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이 1차 감옥에서도 못 나가요. 은혜를 모르면 어디로 떨어진다? 결국 진짜 감옥으로, 2차 감옥으로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예요, 여러분? 뭐 죽기 전에 빚 갚다, 이건 당연한 거고 돈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하셨다고요? 옛날 성경 개역성경에서는 한 홀이라도, 그 한 홀이가 뭐예요? 오늘날 성경에서는 한 푼이라도 네가 다 못 갚으면 너 그 감옥에서 못 나와 라는 말씀이 있죠. 옛날 성경에서 네가 한 홀이도 못 갚으면 너 그게 너 급하게 빨리 그 사화하라, 그 옥조라고. 너 그거 사화하지 않으면, 즉 서로 용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근데 용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도 용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예수를요. 결국은 아피엠이 서로 주고받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용서 못 받아요. 용서도 못 해주고. 그러면은 얼른 사화하라, 그거 한 푼이라도 못 갚기 전에 못 나온다,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너 빨리 사랑을 깨달아라. 너 안에 예수 없으면 너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힌다. 너 그 사랑을 예수로 정확히 못 깨달으면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 들어가기 전에 이 인생 동안, 그게 사각형으로 설명된 옥이라고요, 여러분. 여기가 1차 감옥. 이 인생 가운데 못 깨달으면 영원히 못 나오니까 얼른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아. 너 이거 진짜 급한 거야. 너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 모든 인생이 100살까지 살아요? 어떤 인생은 15살에 죽고 어떤 인생은 5살에도 죽잖아요. 그러면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한다면 누구에게나 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다 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어떻게 해요? 열 정탐꾼처럼 엉뚱한 데다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이 천국에 주님께 용서받고 예수를 품어서 얼른 여기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감옥 땅 얼마나 더 얻을까, 감옥에서 또 서로 경쟁하는데 누구한테 인정받을까, 요 따위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들이 인간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이제 역겨워 죽겠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나는 그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성인군자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들도 나를 벌레로 보는데 나도 그들을 벌레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참혹한 현실.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영이 너무. 제가 막 살자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대단하게 살아도 예수 모르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냥 잘난 인간, 칭찬받는 인간, 법 잘 지키는 인간, 세금 잘 내는 인간, 11조 많이 내는 인간, 뭐 그냥 칭찬 많이 받는 인간, 뭐 국가 사회 발전에 뭐 이바지하는 인간, 여기서 떵떵거리고 장수하면서 오래, 그냥 이런 거에만 계속 복이라고 그러고 몰아가니까 제가 거기에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뭐 철퇴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철퇴였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면 안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주의종들이 이 말씀만을 던지고 오히려 철퇴면은 이 철퇴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이 맞아 죽어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고 보세요. 이게 말씀이 진짜 철퇴였는지 아니었는지.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두신다 그러잖아요. 니들이 죽인 선지자의 피, 니들이 멸시한 선지자의 피 해냈다가 그거를 다 쏟아버린다 그러시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라고. 두고 보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가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애들도 아는 그냥 달란트 비유로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기징역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평생을 햇볕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갇혀야 돼. 그것도 미칠 지경인데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에 갇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독방도 아니야. 똑같은 죄인들이 드글드글 바퀴벌레처럼 개구리떼처럼 모여있는 거기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차피 여러분 바퀴벌레, 개구리, 쥐새끼들 모아놓은 데 가봐요. 그냥 허공에다 손잡으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지들끼리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경쟁해서 올라가려고 그래. 서로 올라가봐야 끝이 없다니까. 근데 그 짓을 여러분이 그 수고로움을 영원토록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이 없어도 이미 지옥이에요. 아니 저는 진짜 살 떨려서라도 예수 믿을래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복습 겸 반복하느냐, 이 1만 달란트를 다 갚기 전에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 하나님이 가두셨어요. 요거를 배우라고. 그리고 택한 자는 야,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예수를 통해 갚아주셨구나를 깨달으라고 우리를 다 감옥에 쳐 넣으셨다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의 교리적인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다 율법에 가둬서 죄 아래 가두어서 이 땅에 보냈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다 1만 달란트씩 빚져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포로로, 그것도 빚쟁이가 아니죠. 채무자 맞죠?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어떤 빚으로? 1만 달란트 최소한. 여러분은 못 갚아요, 절대로.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심으로써 설명하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자를 통해서 야, 니들이 처한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이런 거야를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설명용으로 그런 70년 포로 생활을 살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도 다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떼같이 고생했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나도 같은 고생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그 뜻을 그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오히려 감사하다로 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 대부분은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이승에서도 개같이 고생하고 아주 그냥 포로로 끌려가질 않나. 근데 그 뜻도 모르고 아각거리고 하나님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택한 자 몇 명 빼놓고는 다 고용도로 쓰신 거예요. 아각거리고 바글바글 하다가 그냥 다 지옥 가는 대부분의 죄인들을 상징하시려고 그것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쓰셨다는데 뭘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70년 포로의 근본 원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70년 포로의 근본 원인은 뭐 국제 정세 이런 거 다 빼고, 그죠? 뭐 이스라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외교를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국방을 안 키워서,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몰아가신 근본 원인이 뭐다?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게 하심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어떤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는 왜 쫓겨갔다고요? 희년을 안 지켜서, 즉 노예를 해방시켜주지 않고 땅의 안식을 안 줬기 때문에, 지 욕심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 보냈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잖아요. 니들이 국방이 약해서 뭐 외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럼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근본 원인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내려와 있고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근본 원인이 뭐예요? 이 희년을 안 지키고 땅의 안식을 안 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희년의 뜻을 알기는 개뿔. 이스라엘은 알아도 못 지켰잖아요. 그럼 우리라고 지킬 수 있었겠어요? 문자적으로 못 지킨 그 이스라엘 안에 우리가 다 투영돼 있다고요. 그 희년을 안 지키고 안식을 안 지킨 이스라엘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 하겠으며. 그럼 봐라, 야, 이스라엘도 딱 상황을 주니까 분명히 율법에 희년 지켜라, 노예 다 해방시켜주고 빚 다 갚아줘라, 빚 다 무효로 해라,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거 주고 땅도 다시 다 나눠줘라 했는데 한 명도 안 지킨 거야, 한 명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킬 수 있겠어? 이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국제법도 사회법도 대한민국 법도 아니라 율법인데, 그래서 야, 사회법도 안 어긴 건데 여기서 사회법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내 땅은 내 땅이잖아요. 50년 됐다고 여러분 갖고 있는 아파트 문서 안 돌려줬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냥 나 핑계대고 뭐해요? 안 지키겠죠? 대대로 자기 자식 새끼는 물려줘도 절대 안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도 남한테 뺏은 것조차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고요. 이거를 원래 하나님의 천국의 법은 뭐예요? 희년이 상징하는 바 완벽한 해방이라고요. 종이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거를 야,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야를 알으라고 율법에다가 딱 명시해 놓고 지켜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지켰죠. 그 말은 뭐예요? 천국을 스스로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여기선 천국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이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푼이면 더 가지려고 가졌지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간악하고 잔인한 줄 아세요? 네. 그 전남의 신안의 염전노예 보셨죠? 평생을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부려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 세상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생떼 같고 그 자식들은 생떼 같고 되게 순진해 보이고 그러죠. 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잘난 백인들이 여러분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놓고요 물건 취급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요, 우리가 전라도 신안 그 땅에 가면요, 우리나라 맨날 주변에 맨날 피해만 받고 수탈만 당하고 맨날 뺏겨만 당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 더 할 사람들이에요. 우린요. 제가 이거 단순히 자학하고 자기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이거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뭘 가리킨다고요? 참 이스라엘. 그럼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면서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다녔던 전교회의 그 대목사 이 땡땡 뭐라는 사람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란 입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이스라엘 아니고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고 뭐 서로 취사 선택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민족적, 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보였던 모습도 우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아담 허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죠. 아담이 선악과 범할 때 우리 다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로마 인간들이 예수님 찔러 죽일 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요. 그거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철퇴를 내리신다는 거죠. 특히 요한일서 1장 말씀에서 네가 그 죄를 부정해?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럼 나를 네가 거짓말 시키는 자구나, 나를 모욕해? 하고 바로 죽이신대잖아요. 지옥이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죄를 깨닫는 게 이 70년 포로,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70년 포로를 진도 나가고 71회를 어려운 거를 주구장창해서 서로 이해하면 뭐합니까? 요거가 안 받아들여지면 괜히 한 거거든요. 71회나 70년 포로 생활.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역사적인 것까지 다 동원해서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걸 왜 배워야 되는구나를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죽 서서 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건 정말 그래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게 내 얘기니까 성경에 기록됐고 저 부족한 목사가 저렇게 아등바등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하는 저 말이 그 근본이 잘 전해지길 원해서 저 사람 저렇구나, 내지는 설명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더 열을 내서 이해를 더 시키려고 그러나, 뭐 여러 생각이 드신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제가 전하는 그 근본 본질이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냐는 거예요. 70년 포로에 이스라엘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희년을 안 지켰던 건데, 근데 그 희년을 안 지켰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고 못 지켰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동일한 죄인으로 드러나서 이게 동일한 말씀에 정죄와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가 받아들여져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라고 공감이 안 되는데, 무슨 그 1만 달란트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피를 파라디돔이 넘겨주셨다는 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생각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게 이렇게 마음에 안 와두는 분이 있을까봐,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듣고도 밍숭맹숭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유튜브 상으로도.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하실 일, 그죠?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이루실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초반이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읽으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제가 주일에도 읽었던 부분이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도 반복합니까? 이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 갖고 와봐라 하신 다음에 이사야서를 딱 피신 다음에 처음 읽으신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이거 하러 왔다 하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야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뭐 하러 왔다고 그러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를 다 해방시켜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뭐에 대한 해방이겠어요? 겉으로는 뭐 눈먼 자, 뭐 저는 자, 가난한 자로 보이지만 이게 다 뭐예요? 다 지옥을 상징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적 상황을 말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 빚져서 평생을 영원토록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 들고 당연히 굶어 죽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너희를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고 너를 다 해방시켜주러 왔어,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걸 포로에 갇힌 우리를 또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갇힌 자가 맞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갇힌 자를 자유케.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 안 갇혔는데요, 이러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누구한테 오셨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너희가 죄인이니까 내가 온 거고, 죄인만이 날 영접할 수 있고, 나는 죄인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딱 오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저 안 갇혔는데요? 저 1만 달란트 빚 안 줬는데요?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황망하세요. 물론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 극적이면서 야 내가 너 위에 왔는데 네가 나를 거부해? 아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러실 일은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택한 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아요. 내가 갇힌 자예요. 내가 풀려나야 될 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요. 라고 예수님이 그거 해방하러 오신 분이군요. 아멘하고 덥석 붙잡을 거 아닙니까? 그가 예수와 관계 있는 자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예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만 바래요? 날 위해서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짬뽕 예수. 그 예수 믿다가는 다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어떤 예수를 믿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이 예수도 맞고 저 예수도 맞고 이 교회도 맞고 저 교회도 맞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내가 열불이 나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진짜 예수는 죄인에게 오셨다는데 저 죄인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예수가 너는 나랑 상관이 없구나 이러신다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여러분을 풀어주러 오셨다는데 저 안 묶였는데요? 예수를 가장 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망하실 일도 없지만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희년과 70년 포로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희년 50년 주기죠. 희년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70년 포로 기간을 주신 거예요. 그도 그렇게 희년 안 지켜서 70년 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희년은 곧 70년 포로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희년을 이해하려면 70년 포로를 이해해야 되고 70년 포로를 이해하려면 희년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럼 희년은 율법이니까 율법을 알아야 70년 포로도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년과 70년 포로 기간을 또 잘 이해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고지해드린 70일에라는 거예요. 70일에 관한 환상과 예언. 그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었죠. 자, 그럼 시간상 얼마나 오늘 진도가 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희년에 대해서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그 희년도 마저 하고 이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간단히 희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 못 드린 얘기도 하겠다 이거예요. 7년을 주기로 볼 때 마지막 해인 안식년을 7번 보낸 다음에, 즉 50년째. 그러니까 77에 49. 자, 7년을 주기로 7년을 7번 하면 몇 년? 49년. 7이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숫자를 7번, 안식의 숫자를 곱한 거니까 뭐예요? 정말 안식의 안식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 해가 50년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희년은 안식에 관련된 거구나. 그럼 안식은 한마디로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진짜 안식은. 그러니까 희년도 천국 설명하는 절기예요. 그럼 희년만 그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럼 오순절은요? 6월절 이후에, 그죠? 그 초실절 이후에 6월절 끝 초실절 이후에 49일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된 날이 뭐예요? 오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순절도 뭔가 이 해방과 희년의 정신을 설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해시키시려고. 특별히 오순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하에서는 율법 받았잖아요. 십계명 돌판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율법이 성령 율법이구나. 이해가 되죠? 그럼 율법과 성령은 원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도 주셨고 희년도 주셨구나. 그런데 받아먹는 인간이 이거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킴네 어쩜네 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괴물이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유대인들 실컷 6월절 오순절 지켜봤으면 뭐합니까? 그 오순절 성령으로 설명된 자유의 영, 구원의 영, 예수의 영을 못 깨달으니까 평생을 오순절 6월절 지키고도 다 지옥 갔잖아요. 오히려 날 속박하는 쇠사슬이 됐다니까 그 율법 지킴이.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동물피 안 내보고 한 번도 이스라엘 가서 오순절도 안 지내본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요 여러분 여인의 뜰이라고요.
성전 안으로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들어가서 제사나 지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가능 중에 불가능이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제사도 안 드려봤을 뿐더러 여러분은 여자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니까. 어차피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다 영적으로 깨달아서 어떻게 하필이면 이 은혜의 시대에 딱 태어나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나라에 말 되는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안 될 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탁 인생을 예비하셔서 요때 탁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탁 요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아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집중하세요. 쟤는요, 쟤는 왜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쟤는요, 왜 그때? 그런 판 하지 마세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50년째 해, 이 레위기 25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6장이고 레위기 그 25장 10절에 그래서 50년째 해,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희년에 관한 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위기 25장 10절을 포함해서 8절부터 55절에 길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희년에 관해서 설명이 돼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은. 그 희년은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시작했고, 그 해에는 땅을 쉬게 해야 했으며 모든 빚진 것을 탕감해주고 땅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땅 문서를 보증 뭐죠, 그거? 이거 뭡니까? 이거 담보로 받았다 해도 다 돌려줘야 됐다고요.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 종들도 다 가족의 품으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데 한 명도 그걸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키러 오신 거예요? 이 희년을 예수가 지키러 오신 거예요. 좀 전에 이사야서 61장 초반 읽어드린 것처럼 해방의 해인 희년은 이사야에 의해서 은혜의 신원의 날로도 선포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야, 내가 희년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신 게 어느 장면이라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야, 이사야서 말씀 갖고 와봐라 하고 이사야서 61장에 선포하신 게 뭐예요? 내가 그 희년의 주인이다. 야, 내가 희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려고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사단의 압제에서, 세상의 압제에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우상에서 절대 풀려날 수 없었잖아요. 절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풀려날 수가 없었다고요. 빚진 자인데다가 내가 무슨 빚을 졌고 어떻게 해야 빚을 탕감받는지도 모르는 수준의 주제들이었다, 우리들은요. 내가 왜 죄인이고 내가 왜 묶여있고 내가 지금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도 전혀 감도 모르는 자들이었다고, 우리는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럼 무한감사가 나와야 되죠. 무한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지 않고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맨날 어떻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어이구 쭈쭈쭈쭈 일로 와. 또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오죽하면은 나 정말 진짜 여러분 이제는요 대형 서점에 가도 기독교 서적 코너가 이제 점점 없어져 가요. 세상의 추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성경책도 안 갖다놔요. 교보문고 영풍문고에도. 어머 어느덧 세상이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다 우리 탓이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성경 안 봐요. 그리고 갖다 놓은 책이라고는 해봐야 다 이상한 간증책들. 그러면 도올책 읽는 건 그나마 나아요. 도올책 보고는 배울 거라도 보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내지는 성경의 해석 이렇게 뭐 원어라든가 배경은 배울 만한 게 있다고. 근데 약 쓸데없는 책들 몇만 원씩 하면서 쓸데없는 간증 먹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뭐 이런 식의 류의 특히 여자들고 눈물샘 자극하려고 내가 이렇게 뭐 힘들었는데 주님 나는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때는 이런 일도 겪었고 어쩌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찾아오시더니 누구야 그러더니 이런 아니 그런 말이 왜 필요해요? 성경을 봐야지.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그 여자한테 와갖고 하나님이 진짜 그 음성 해줬는지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그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주님이 나한테 지금 봉중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쇼할 수 있다고요. 옛날에 머리 벗겨진 조땡땡 뭐라고 했다고요? 이 들리지도 뭔 소리도 모르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씀, 기록된 말씀도 안 알려주고 모르는 주제에 뭐 카라바 싸라바 하면 그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자기가 뭐 그런 영적인 존재있냐 뭐 영매예요 자기가? 이거 무당이란 것밖에는 소리가 안 돼요. 이거나 알려달라고. 이거나 지금
70일에 70년 포로도 모르는 주제에 다들 희년을 지키기는커녕 희년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년을 알아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거지. 여러분, 예수가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야 내가 그러한 자야를 깨닫는 게 가장 소중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야 이거 어마어마한 내가 죄인이었고 이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설령 아쉬운 게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고 해도 꼭 주기적으로 꼭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고 그냥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하고 불평불만 할 일이에요? 처음엔 그랬다가도 점점 불평이 죽어가고 불만이 사라져가는 자리에 감사가 채워져 가야죠. 근데 예수를 5년 믿어도 10년 믿어도 똑같아. 맨날 또 죽상이 돼갖고 오면은 또 교회에서 우쭈쭈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계속 보내요. 교회 나와. 그리고 오면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사탕 발리만 살짝 해놓고 또 보내. 그게 무한 반복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적 치유한다고 어머니 학교 한다고 와서 또 울고 앉았어. 또 그 같은 걸로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때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미쳐버려. 근데도 교회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한정으로 굴려야 되거든요. 몇 회 무슨 내적 치유, 몇 회 어머니 학교. 그래야 계속 10만 원씩이라도 돈 내고 하는 거 계속 돈 받아가면서 또 굴려먹고 또 굴려먹거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회한테는 여러분들이 그냥 장사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 다 동원돼서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권사 받으려면 그거 해야 된다더라. 가서도 하고 다 시커멓게 해놓고 피아노 치고서 다 울고 앉았어요. 아주 그냥 뒤엉켜서 막 하고 울고 있어. 그리고 울고 나면 뭐 어쩔 건데? 그럼 삶의 변화라도 있던지. 집에 가서 또 죽상이고 남편하고 또 지주받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유 정말. 여러분 희년의 계산법이란 게 있어요. 그 레위기 25장 8, 9절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5장 8, 9절에서는 7번째 안식년 곧 49년째를 희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0절로 11절 그 바로 뒤에는 50년을 희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49년째가 희년이야? 50년째가 희년이야? 이게 뭐 서로 성경에 이게 바로 오류가 있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혹시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셔도 질문하실 분이 있을까 봐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희년을 계산하는 계산법을 알면은 이거는 금방 해결이 돼요. 유대력 이런 여러분이 생각하신 일반력 태양력 말고 유대인의 고유한 히브리력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력에 의하면 한 해는 니산월 즉 봄에서 봄절기인 봄절기이자 봄을 나타내는 니산월에서 시작합니다. 니산월 많이 들어보셨죠? 니산월을 1월로 친다고요. 유대력에서는. 근데 우리로 치면 그게 한 7월경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니산월 하면은 3, 4월경 돼요. 우리로 치면요. 제가 지금 순간 헷갈렸는데 니산월 하면은 유대력으로는 1월인데 우리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일단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력만 놓고 보시면 유대력의 시작이 니산월에서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서 1년 농사는 유대력으로 7월 곧 티시리월 우리로 치면 9월 10월경에 해당되는데 그 티시리월 유대력 7월에 시작해서 다음에 티시리월에 농사가 끝나요. 그 티시리월에 보리와 밀을 뿌리고 니브월과 시아월에 보리 밀을 수확하고 티시리월에 포도 수확으로 한 해 농사를 마쳐요. 그러니까 티시리월에서 농사가 시작해서 다음에 티시리월까지가 1년 주기의 농사구나. 근데 유대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유대력의 1월부터 12월은 또 1월 시작은 그 티시리월보다 앞서서 니산월부터구나. 유대력으로 니산월부터 1월 시작인데 농사 절기는 티시리월부터가 한 해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안식년은 제7년 니산월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된다? 티시리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농사 절기에 맞춰서. 안식년을 쉬어야 되는 거 제7년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계산에 의해서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인 49년 티시리월부터 다음에 50년 티시리월까지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49년째 티시리월부터 그 다음에 50년째 티시리월까지가 희년으로 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기 그 25장 8, 9절에서는 49년이라고 그랬고 그 10절 11절에서는 50년이라고 했구나.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걸쳐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남은 시간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이 70일에가 앞으로 몇 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하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일곱 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가 490번이잖아요. 산술적으로. 그것도 7번에 70번 용서잖아요. 그 70.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이 70일에도요. 산술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뭐라고요? 70일에 한 일에는 7이니까 7 곱하기 70은 뭐예요? 490년이라고요. 이 71회를 년으로 환산하면.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만 들어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490번 용서와 71회에서 말한 490년이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드시죠? 그러니까 그 490번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이 490년에 71회를 해야만 해요. 저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거. 저도 이거 저도 혼자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이거를 전달한다는 게 저도 자신은 있지 않지만 제가 깨달은 만큼 이해한 만큼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라는 거죠.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왜 건드린다고요? 언젠가 우리 교회가 다 끝나는 날 전까지는 반드시 70일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끝날 수 있어요. 70일에까지는 전달해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언제쯤 70일을 해야지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이 18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490번 용서가 나오고, 그죠? 또 그러면 70일에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만 달란트의 빚에서 탕감받는 그 해방, 그럼 이거는 당연히 희년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희년은 그래서 70년 포로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70년 포로가 나오면 당연히 70일에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세 개는 세트예요. 이 희년과 70년 포로를 잘 이해하라고 주님이 70일의 환상과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다 맞물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구나. 이거 70일에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18장으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서 490번 용서로 가겠구나. 일단 이렇게 큰 틀을 생각해 놓으세요. 그러면 왜 이걸 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그것만 해도 그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여러분 오늘만 따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70일에 이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까지도 꼭 70일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더라도 오늘까지도 우리 교회는 뭐에 대해서 지금 나눴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피 앞에서 인간 측에서의 모든 행위는 전부 부정당해야 되는구나. 자기분이잖아요, 결국. 이걸 오늘 표현으로는 뭐였어요? 1만 달란트 나 절대 못 갚는다. 나는 희년 절대 못 지키는 인간이다. 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피 아들 피 앞에서는 인간 측에서의 모든 가능성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전부 다 기각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 교회 목표는 뭐예요? 인본주의 말살이에요. 인본주의라는 바퀴벌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저는 계속 F킬러 뿌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잖아요. 천국을 믿고 사니까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 땅에서 묵시를 산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서 땅 딛고 여러분은 옷 입고 여러분은 여기서 밥 먹어야 되고 여기서 보면 세금 내고 여기서 사업하고 애들 키우고 장사하고 직업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역할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본질이 뭐라고요?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저기를 미리 사는 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묵시를 사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뭐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다니엘서 9장의 71회라는 것입니다. 71회. 그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71회 하면 앞으로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70일에만 놓고 봤을 때 저의 이 설명의 흐름이 뭘로 갈 것이다? 어떻게 자 창세기부터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느니라 해서 7이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럼 이 70일에가 어떻게 창세기의 그 7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7이 상징하는 바 안식일, 또 이 안식일을 확대해서 안식을 더 설명하신 안식년, 또 안식년이 확대된 희년, 그것과 또 70년 포로 생활과 이 70일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지 이걸 설명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큰 그림인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진짜 더 뇌 주름이 아주 그냥 팍팍 생기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절대 빼먹지 마시고 빠지시더라도 꼭 예습 복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가, 그죠? 예수님 벌써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이거가 결론적으로 한 일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한 일회. 한 일회는 문자적으로 7년인데 2000년도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 이 2000년도 훨씬 넘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종말을 왜 7로 한 일회로 설명하는지, 좀 더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묵시로 편입이 되고, 뭐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도 뭐 나라를 세웠다, 인류가 번창했다, 역사를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왔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 인간의,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이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답이 딱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묵시에 편입됐다면서. 그 말이 뭐라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묵시를 이미 사는, 천국을 이미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뭐 쫙 지나가고, 뭐 미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 누가 대통령이 되고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이건 다 묵시에 편입된 모든 장면들이구나.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 땅을 왜 살게 하신다? 천국을 더 깨닫고 이 땅은 무익한 곳이고 망할 곳이고 심판받은 곳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무익하고 바벨탑 쌓기 놀이였는지,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은 다 버린 채 지들끼리 바벨탑 쌓겠다고 집 짓기 경쟁이라는 것이 구나, 바로 이 인생이라는 게, 역사라는 게,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들 굳이 이때 보내신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도 분명히 천국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모세 때 보내고 또 예레미야 때 70년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역할을 맡겨서. 그거를 깨달으시라고 70일의 말씀도 주신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